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이끌어간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대할 때마다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에 있는 66권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도 어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그 계획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구속사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가 있고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사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 모태에서부터 있을 때부터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이라는 그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말씀 선포가 일어난 뒤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적과 말씀과 기적 한 세트 한 세트 지날 때마다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핍박과 함께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충돌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둠은 사라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충돌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빛이 장악당하기 때문에 어둠은 소멸되고 어둠 안에 있는 것들은 살리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의 말보다, 사내들인 공의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까 사도들은 그러한 부르심을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온 예루살렘 안에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고 예수에 대한 역사와 말씀과 기적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니까 그것이 너무나 불만스러워서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또 가뒀습니다. 언제 가뒀냐? 날이 어두워가는, 하루가 끝난 그 해가 질 무렵, 그 밤에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때 이 밤중에, 오늘 성경에서는 밤중이라고 표현합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밤중에 잡혀갔는데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때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간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었어요. 그가 보지 못하게 했는지, 그가 잠이 들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밤에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주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감옥문을 나가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바깥으로 나간 것은 이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꺼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복음에 왜 핍박을 받는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망이 불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그 증거로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천사, 주의 사자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끌어내다, 헬라어로 엑사코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도하다, 데리고 나가다, 끌고 나가다. 사도들의 주권이 아니에요. 끌려나간 거예요. 끌려나간 거예요. 건진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야 될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항상 일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건져내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그들의 힘이 강해지지 않도록 제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무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옥에 넣었는데, 예수를 증거하니까 감옥에 넣어버렸는데 주의 천사를 통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막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천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성령의 존재를 증거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사도의 사명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성전에 서서, 왜 성전에 서서 솔로몬 행각에 서서 전해야만 할까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이니까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인 사역들을 감당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천사의 명령이에요. 곧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언제 갔을까? 언제 갔을까? 성전이 열리자마자 이른 아침에 가서 서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가야 될 사명들을 받은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들이 성전에서 말씀 전했을 때와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했을 때 그때의 시간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전날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와서 대제사장이 먼저 오고 또 그의 동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했어요. 회의를 하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71명의 장로들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한 말씀이 뭐냐면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경비대장이 와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없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교에 대한 예수교, 기독교도 아니에요. 예수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 경비대들이 가서 붙잡아 오는데 그때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밀란을 폭동을 두려워해서 폭력은 가하지 않고 가만히 데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문했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신문했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대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채워놓았소. 그리고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 하였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어요. 금지 명령, 금령 법으로 정해놨는데, 공예법으로 정해놨는데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채워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것을 이들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우리들에게 떠넘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넘겼을 때 모든 피해 책임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받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여튼 죽여라. 불법을 행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얘기는 죽어간 영혼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덮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굴까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말입니다.
예수 전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라는 얘기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전하는 일, 주의 천사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감옥에 갇힌 자를 끌어내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들에게 이 예수를 죽인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이래놓고 그 책임 우리에게 떠넘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회피하려고 한 거예요. 회피하려고. 베드로 사도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동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메시아로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의 잘못을 고백해야 된다. 살리신 이유는 죽어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을 사도행전에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6번. 얼마나 중요하면 6번이나 반복합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도자로, 지도자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해서 구속사의 깊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불쌍한 백성, 우상 숭배하는 백성, 죄를 짓는 백성, 하나님 떠난 백성,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는 백성 다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에 제물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사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인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머리로만 알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임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영혼, 육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알다라는 말, 예수님을 알다란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가 뭐냐면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 근데 이 배우고 아는 그런 관계가 서로 아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도 1년지기, 2년지기, 3년지기,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 지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 관계가, 동역자 관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진해져요. 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알던 사람이 찐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는 이렇게 울고 웃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찐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포된 메시지, 기록된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영혼, 육을,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영혼에 깊숙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를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기도로 또한 잘 분별하시고,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의 특권이에요. 뭡니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공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상해보험, 실비보험, 사망보험처럼 이럴 때 보장받습니다. 이렇게 딱 주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망보험이 발생됐으니까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복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편할 때도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영혼의 평안은 있지만 때로는 기쁘고 감사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불편함, 억울함, 오해, 불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참아야 된다. 이해해라, 배려해라. 그럼 괴롭지 않겠습니까? 더 큰 고난, 손해, 헌신, 내려놓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았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건짐받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뜻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어제가 있어야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1층에서 갑자기 5층 올라갈 수 없어요. 10층, 20층은 갑자기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주신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이 영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받는 거예요. 받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내게 주셨나?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어렵지만 상징성, 비유성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펼쳐 보일 자로서 오셨기에 이 말씀을 잘 받고 잘 먹으세요. 단 한 구절만 이해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풍성히 내 속에 묵상을 하십시오. 건너뛰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우리 삶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계시의 말씀들, 계시의 뜻들이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풀어가시는 거예요. 순도 100%의 금, 이 금덩어리를 녹이고 쇠를 녹이고 이렇게 무엇을 만들 때 100%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용광로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1500도 이상이에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다 타서 죽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없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구속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불순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드높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주의 말씀으로 매일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없애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샤워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주님 믿는 그 길이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니까. 내가 가진 걸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성화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천국 바라보지 않고 땅의 소망,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내 영이 잘 된다라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순서를 빼먹으면 안 돼요. 제자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다시 잡혀가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이 복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냐를 나누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코이노니아, 교제, 섬김, 헌신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꾸면서 마지막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공급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꿈속에서 제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똑똑하게 생각이 납니다. 똑똑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염려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공급자시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꿈속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인, 피할 길을 찾았던 사내들인 공의처럼 자신이 안 했다라고 발뺌하는 그런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로마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권을 차리는 그런 생각들 우리 안에 버리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없어서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꼭 있어야 되고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써먹는 분이 아니라 인도자, 구원자, 메시아,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심령 속에 새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자다, 구원자다, 메시아 되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오직 예수뿐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